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주님,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을 끝까지 묵묵히 감당할 때 주님께서 기적의 문을 활짝 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교육열이 높은 나라입니다. 특히 수학 수준은 세계 으뜸이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이 공부하는 수학책을 보면 감히 도와줄 엄두가 나진 않습니다. 문제와 실랑이를 하는 아이를 도와주고 싶지만 선생님께 가서 여쭤봐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얼른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아마도 어려운 수학 문제를 들고 영어 선생님을 찾아가는 학생은 없을 것입니다.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분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제일 잘 아는 분인 하나님은 어려운 수학 문제보다도 더 얽히고 설킨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째로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에게 묻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고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믿고 나의 뜻대로 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행함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아주 조용하신 성품으로 봉사와 기도를 묵묵히 감당하시는 곽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초쯤에 갑자기 기도 부탁을 하러 오셨습니다. 권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물체가 2개로 보이는 증상과 빛 번짐 증상으로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급히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 정확한 원인과 진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여 뇌 검사도 받았지만 모두가 다 정상이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할 텐데 이 검사도 해보고 저 검사를 해도 원인을 찾지 못하다 보니 씩씩하던 권사님에게 낙심이 찾아왔고 다른 더 큰 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낙심과 불안이 엄습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 마음속에 기도하라라는 사인을 주시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새벽 기도와 매일 저녁 9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눈을 위해서도 기도를 시작하셨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듯이 권사님은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가정과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용기가 생겼기에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 있을 다른 검사 일정을 잡아놓고 담임 목사님에게 먼저 안수 기도를 받고 병원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안대를 끼신 채로 저에게 오셨습니다. 저는 권사님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간증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라는 선포가 나왔습니다. 권사님은 주의 종을 통한 선포를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어떤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물체가 2개로 보이는 증상이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주신 음성으로 믿으며 계속 기도에 힘썼습니다.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그렇게 원인과 병명을 찾지 못하고 다른 치료의 방법이 없다면서 눈의 정렬의 문제로 인한 발생하는 복시를 교정해주는 특수 안경인 프리즘 안경을 쓰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안경을 맞추기 위해 잡은 일정들이 자꾸 틀어지고 맞추는 안경이 계속 맞지 않아서 결국 안경을 맞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에 그 안경값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그 안경값을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그동안 2개로 보이던 복시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검진 결과에서 뇌 쪽에 마비 증상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었는데 그것도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을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권사님의 선택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낙심치 않고 계속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고 행하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의 행함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프리즘 안경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역전시켜서 눈을 치료해 주셨을 뿐 아니라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한 권사님의 순종으로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행함의 믿음을 강조한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확인하고도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었네? 하고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떼어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본 의미가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의미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얼마나 간절하고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지만 그들은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도 너희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선포해 버리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상황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은 그동안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는 들을 준비를 해야 하고, 들었을 때에는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울왕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고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뱀의 소리를 듣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은 축제의 날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에는 일주일 정도 혼인잔치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술과 독주를 구분하여 독주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였지만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귀하고 석회절이 섞여 있어 포도주는 물과 혼합하여 음료로 마시는 생수가 됩니다. 그런데 한창 흥겨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옵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잔치 자리에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보시니 마침 옆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에 오는 손님이나 가족들이 손을 씻도록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은 아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때 하인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주인도 아닙니다.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마리아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은 선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입니다. 하인들은 물은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때 하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연회장에게 가져갔는데 그냥 그대로 물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에게 닥칠 징계를 기꺼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하인들의 행함 있는 순종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회장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누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한 하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늘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고 행해야 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행하는 그 길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힘을 더해 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행함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윗은 일찍이 시편 40편 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즐길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한 번도 아니고 7번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혹시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매번 스스로 일어나야 하니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안다면 우리 스스로 8번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약속으로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일어날 때도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들린 대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면 슬퍼도 슬프지 않을 것입니다. 괴로워도 새로운 힘이 생길 것입니다. 낙심 속에서 웃을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주신 평안과 행복 그리고 사랑을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은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좋은 것은 하고 싫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보이지 않던 내 삶의 안개가 걷히듯 보이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멈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목적 없이 살고 그냥 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때로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가르치면서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면서 삶을 쉽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이론이나 철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 안에서 행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는데도 목적이 있고 마시는데도 목적이 있고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도 신경 쓰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멋진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